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나탈리 슬리스라는 여성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생애 동안에 약 180여 곡의 찬송가와 합창곡을 작사 작곡한 크리스찬 음악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는 찬송가에는 이분의 곡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권 교회에서는요, 이분이 지은 찬송가 여러 곡들이 널리 애창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곡이 Hymn of Promise라는 제목의 찬송가입니다. 번역하면 약속의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나탈리 슬리스 여사는 자신의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곡을 썼습니다. 그 두 내외분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저 여성분이 나탈리 슬리스 여사고요. 곁에 있는 남편은 로날드 슬리스 목사님입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버지니아 주에 있는 웨슬리안 대학교 총장이자 설교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저 남편분이, 저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서 암투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모님이 곁에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쓴 곡이 바로 Hymn of Promise라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그 악보를 보시면요, 두 번째 사진 첫 번째 페이지에 제목 위에다가 For Ron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론은 남편 로날드의 애칭이지요. 그래서 남편을 생각하면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서 쓴 찬송, 약속의 찬송. 제가 몇 주 전에 이 찬송을 들었는데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송가의 앞부분을 한글로 번역해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뿌리 속에 꽃이 있고 씨앗 속에 나무가 있다. 고치 속에 숨은 약속 나비가 날아오른다. 춥고 서른 겨울 가면 다가올 봄이 있네. 그때가 올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쭉 찬송가가 진행되는데요. 그 가사를 보면 마치 시처럼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땅 속에 있는 뿌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지요. 그런데 아름다운 꽃이라고 한 약속을 이 뿌리가 품고 있어요. 작은 씨앗, 하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요, 큰 나무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솔씨, 이 솔씨가요, 아름드리 금강송을 품고 있습니다. 작은 도토리 하나가 우람한 참나무를 품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지요.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약속을 두셨기 때문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래서 겨우내 꽁꽁 얼어버렸던 땅, 행인들이 지나가면서 그 발길에 밟히고 밟혀서 굳어져 버린 그 땅, 씨앗은요, 그러한 땅도 마침내 뚫고 나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의 신비, 생명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한 종류의 씨앗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아무리 눈이 좋아도 무슨 씨앗인지 안 보이실 거예요.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씨앗, 어떤 씨앗일까요?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역시 눈치가 백단이세요. 겨자씨입니다. 이만큼 되는데 수백 알은 좋게 될 거예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겨자가 여러 품종이 있어요. 아시아에도 있고 미주 지역에도 있고, 근데 이 겨자씨는 중동 지역에서 나는 겨자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겨자씨도 약속을 품고 있어요. 생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와 씨앗을 맺게 됩니다. 이 겨자씨는 동서양에서 오래전부터 향신료로 사용되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겨자씨가 향신료로 아주 익숙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바로 이 겨자씨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자,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자, 여기서 그들은요, 예수님과 세 제자를 말합니다.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지난 주일에 다룬 내용이지요. 예수님이 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산에서 신비로운 모양으로 변형되셨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 구약의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세 명의 제자들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놀라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인해서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 신비로운 체험 후에 예수님이 그 세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딱 가보시니까 이미 그곳은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꿇어 엎드리면서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못하도이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살펴보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씩 추가적인 정보들을 제공해 줘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복음서를 다 살펴보면 입체적으로 이 사건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톱죽 엎드리면서 요구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의 애끓는 요청의 내용이 뭐냐? 아들이 간질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간질, 의학 용어로는 뇌전증이지요. 뇌에서 이상 작용이 발생해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정도에 따라 사람이 의식을 잃기도 하고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몸이 굳어지기도 하는 질병이지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반 친구 중 한 명이 이 간질 뇌전증이 있었습니다. 처음 봤는데요. 어린 나이에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함께 놀다가 갑자기 이 친구가 바닥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품을 물면서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무슨 의학적 지식이 있겠어요? 무슨 경험이 있겠어요? 너나 나나 다 처음 보는 상황이라 이 친구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생각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워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간질을 천형이라고 여겼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형벌, 불치병이라고 여겼습니다. 의학적인 지식이 없던 시대니까 그랬겠지요. 오늘날에는요, 치료가 가능합니다. 제가 의학 자료를 찾아보니까 70% 이상 치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이 아들은요, 이 뇌전증, 간질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상황이 아주 극심했어요. 불에도 넘어지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하여서 이 아들은 이러한 육체적인 질병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겪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는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시는 과정에서 말씀해 주세요. 주님은 이 아들을 치료하실 때 그 아들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이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자,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로 악한 귀신이 이 아이에게 고통을 주고 큰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아이는 육체적인 질병에 더하여서 영적인 어려움까지 이것이 상호작용해서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몸에 일어나는 질병들, 고통들이 다 영적인 문제, 귀신, 악령들의 작용의 결과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비성경적인 해석입니다. 한국에 베레아 귀신론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어요. 베레아 귀신론. 그 중심에 성락교회 김기동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사람의 인생에 발생하는 문제, 고통, 질병, 어려움은 다 영적인 것이다. 다 귀신이, 악한 영이 작용한 결과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일이 영적이지 않은 일은 없지요. 당연히 영적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귀신과 악령의 작용의 결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귀신 쫓아내고 악령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사고, 비성경적인 이 신학입니다. 한국의 주요 교단들은 다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신, 환자를 고치신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치료하신 환자와 귀신을 언급하지도 않고 귀신과 전혀 상관없이 치료한 환자 다 나와요. 복음서에.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후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문둥병자 치료하실 때, 백부장 하인 치료하실 때, 혈루증 여인 치료하실 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귀신 전혀 언급 안 하세요. 그냥 만져주시고 진흙 발라 붙여주시고 이러한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그 병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귀신론 같은 잘못된 신학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아버지의 아들은 육신적인 질병에 더하여 영적인 문제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픈 아들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곳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갔는데 예수님이 그날따라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가시고 그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급하잖아요. 9명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9명의 제자들이 치료하지를 못한 거예요. 실망하고 있던 차에 마침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꿇어 엎드린 거예요.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러한 간절한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은 그 아들을 치료해 주시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세 종류의 믿음의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완전 불신앙.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개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간절한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인데, 주님은 먼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누구를 말할까요? 이 아이를 치료하지 못한 9명의 제자를 말할까요? 마가복음의 이 9장에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그 본문을 참고하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세 제자예요.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9명의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서기관들과 논쟁, 말다툼하고 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종교조사관들입니다. 틈만 나면 예수님 흠잡을 거 없나? 예수님 문제 삼을 거 없나?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병든 아이가 왔는데 치료하지 못한 거예요. 기회다, 이때다 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따지고 듭니다. 너희 선생은 어디 갔느냐? 도망갔느냐? 너희 믿음이 무엇이냐? 왜 이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느냐? 라면서 따지면서 이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1차적으로는 이 아이를 치료하지 못한 9명의 제자들이 맞지만 그 중심에는 이 서기관들이라는 사실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상태는 믿음이 없고입니다. 믿음이 없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피스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피스토스는 믿음이란 뜻이고요. 아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 부정이에요. 그냥 부정이 아니고 헬라어에서 가장 강력한 부정어, 완전 부정. 그러면 아피스토스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완전 불신앙의 상태라는 말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unbelieving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unbelieving, 믿음이 없는 상태. 여러분,
세상에는 이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있어요.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변론만 하려고 합니다. 말다툼 하려고 해요. 따지고 듭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 아피스토스, unbelieving, 완전 불신앙의 상태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두 번째 부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전반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주님은 그 아버지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 아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자 그 아들 심령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즉시 치료가 됩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조용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이랬겠지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머리 긁적긁적 하면서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진단해 주신 것이 바로 20절 작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현재 상태는 완전 불신앙은 아니었어요.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믿음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앞서 주님이 책망하신 완전 불신앙의 상태, 아피스토스, unbelieving이었는데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는 작은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올리고피스토스. 예, 올리고피스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피스토스는 마찬가지로 믿음이고요. 올리고는 작은이란 뜻이에요. 작은이니까 좀 올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올리고피스토스. NIV 영어 성경은 so little faith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 작은 거예요. 완전 불신앙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능력 있는 믿음도 아닙니다. 본문의 제자들의 그 상태, 믿음이 조금 있기는 해요. 오늘 우리로 보면 교회 생활을 조금 합니다. 직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자신의 삶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믿음. 올리고피스토스, 작은 믿음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세 번째 부류의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세 번째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겨자씨 하나만큼만. 예, 헷갈리시죠? 조금 길어지면 우리 다 헷갈립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예수님은 제자들의 현재 상태를 작은 믿음이라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이 장차 나아가야 할 믿음의 방향을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믿음과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제자들의 믿음이 도대체 얼마나 작았기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겨자씨 한 알 너무나도 작아요. 손가락으로 한 알 집어내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작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믿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가르는, 나누는 중요한 차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크기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더 핵심은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제자들의 작은 믿음은 생명력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주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도 가지라고 한 것은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소개한 그 찬송가 가사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뿌리지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아름드리 금강송을 만들어내고요. 우람한 참나무를 만들어냅니다. 크기가 작지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세 종류의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완전 불신앙, 작은 믿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디에 속합니까?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완전 불신앙의 상태는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작은 믿음에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생명력이 있고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와 관련된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 블레즈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은 39살의 나이로 생을 달리했어요. 그 시대, 중세 시대의 평균 수명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39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는데도 그는 수학, 물리학, 철학, 문학, 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업적을 남깁니다. 천재라고 하는 단어가 블레즈 파스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파스칼은 당대 유럽 지성의 최고봉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논리적인 수학자, 사변적인 철학자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인생 경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1654년 11월 23일 파스칼이요 마차를 타고 도박장을 향해서 신나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게 묶어 놓은 고삐가 어찌된 일인지 싹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차가 다리를 향해서 곧장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 마차가요 말 한 마리 끄는 마차가 아니었어요. 사두 마차였습니다. 말 4마리가 끄니까 얼마나 속도가 빨랐겠어요.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마차가 다리에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파스칼이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파스칼이 원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과 삶을 깊이 성찰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 10시 30분에서 밤 12시 30분 무렵까지 약 2시간 동안 파스칼이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파스칼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파스칼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양피지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심령에 일어나는 큰 은혜를 기록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기록했어요. 그것이 그 유명한 파스칼의 메모리알입니다. 그날 이후에 그는 그 양피지를 자신의 외투 안쪽에 꼬매요. 실로 꼬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것을 관리합니다. 파스칼이 사망한 이후에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하인이 그 파스칼의 메모리알을 발견합니다. 지금 현재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수학자, 그 철학자, 명석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도대체 어떤 글을 썼을까요? 파스칼의 메모리알 가운데 일부를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날이 월요일이 맞더라고요. 밤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 무렵까지 불이 임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감동, 환희,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기쁨의 눈물. 저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세상은 나를 생명의 샘으로부터 떠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중간에 내용이 더 있고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 땅에서도 영원한 기쁨을 누리리이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유럽을 대표하는 지성, 천재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감격을 글로 표현을 하는데 한 글자 한 글자에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그대로 스며 나옵니다. 파스칼은 그 후 8년 동안 이 메모를 가슴 가까이 붙이고 다녀요. 하나님 잊지 않으려고, 그 은혜 잊지 않으려고. 이 체험이 파스칼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파스칼의 믿음에 생명력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파스칼의 믿음이 화석화된 믿음이 아니라 앞서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모양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능력의 믿음으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파스칼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쓴 책이 바로 팡세이지요. 그 유명한 책 팡세. 프랑스어로 팡세는 생각들, 묵상들이라는 뜻입니다. 900편이 넘는 신학적, 철학적 깨달음을 짧은 글 단상으로 남겼어요. 그의 사후에 이제 주변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정리해서 출판한 것이 바로 팡세입니다. 그는요, 이 팡세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참함과 하나님을 만난 인생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누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 믿음이 살아납니다. 그 믿음의 생명력이 넘칩니다. 비록 겨자씨 한 알만큼의 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과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서 완전한 불신앙, 작은 믿음이 능력의 믿음으로 새로워지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뿌리 안에 아름다운 꽃이 있고 씨앗 안에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생명력을 가진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화석화된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나와 나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모양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는 참된 믿음.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쁨과 감동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